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행하는 봉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과 제 헌신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외친 모세의 고별 설교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이고 이제 이어지죠. 그 뒤에 순종하면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복을 줄 거야,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했을 경우 이제 저주가 이어지기도 하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또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 것일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또 구별하여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2절 후반부 말씀을 봤는데 어제 주일 매일 성경 14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니까요,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장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또 14장 21절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하신, 선택받은,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먼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세상 나라 사람들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 자체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이미 너희 구원받았다, 이미 구별되었다, 이미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14장 전반부는 장래의 풍습이라든지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먹지만 너희는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았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만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민,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성도. 이 성도, 새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한다. 그것이 신명기 14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별된 삶과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죠.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졌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핏값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의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감사죠.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이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기 시작하면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더 할 것이 없나 고민하게 되죠. 우리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과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비추어 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 새벽 정말 잠을 깨고 힘든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인가, 의무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미 은혜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장 전반부는 말씀드렸듯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먹는 것도 달라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이방인들이 아주 잔인하게 어떤 제사의 의식처럼 하던 행위 가운데 염소 새끼를 엄마 염소 젖으로 삼는 이런 행위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먹는 것도 달라야 하고 장례식 하는 모습도 달라야 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11조 말씀을 하셨다고요. 조금 뭔가 안 이어지는 것 같고 어색하기도 한데,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11조 정신입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11조에 관하여서 성경적이냐 아니냐,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죠. 저도 개척 목회 시작했을 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가 너무 뭔가 의무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저에게 신방하는데 주셨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11조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그분이 혹시라도 또 시험 들어 떠날까 봐라는 마음으로 아니 형편권 하시면 되죠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책망하셨어요. 너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데 너가 내 말씀을 가감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1조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서 드리는 게 아니죠.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1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라는 생각, 여러분 버리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환경 주시고 여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 것이라면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을 또 청지기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10분의 1, 전쟁을 해서 얻은 것이든 자신이 뭘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든 10분의 1을 왕과 통치자에게 드렸던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존재에게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던 그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 거둔 곡식의 10분의 1, 태어난 짐승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감사의 표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냐 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없이 11조 드려야지 물질적으로 이렇게 빵꾸가 안 나지, 11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물질로 풍요롭게 하시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럼 거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거래 관계를 맺으신 분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백성으로 11조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생명의 주인은 나야, 잊지 마 하신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준 것도, 시시때때로 비를 내려서 너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것도,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한 것도, 너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을 준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태도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바로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들이 먹지 않는 것을 먹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지없이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23절, 근데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장소에 드리고 그 장소에서 또 누려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처로 성소로 구별하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실로라는 장소였고요,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 자리로 나와서 드리라는 말씀이죠. 제가 개척 목회를 할 때 어머니는 대천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셨어요.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개척 목회를 아들이 시작한다고 하니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11조는 드리고 있으니까 너네 교회에 드릴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돈이 더 생긴다니까 개척 목회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언제나.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은 너의 어미가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그런 선택을 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교회에 드린다고 하셨지만 아들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있으면 저희가 뭐 조금 더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섬기고 계신 그곳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과 또 11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선택하신 곳에 드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 그걸 그렇게 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감사로 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계속 볼까요?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자, 구약시대에는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나서 일부분을 제사장이나 함께 제사한 레위지파와 함께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책, 성경책이나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하여서도 배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이라고 나와 있죠. 항상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죠. 어렵죠, 그렇죠? 처음 초신자분들이 참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 11조에 대한 말씀에 부딪혀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생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편지도 쓰고 용돈도 모아서 선물을 사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 해야지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그냥 컸다고 어른 되었다라고 부모님 공경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랑이를 키워보면서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의 그 생명과도 같은 물질,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너가 너의 보물인 그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훈련해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시렵니까? 포기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 및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훈련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드리고 또 드리면서 다시 훈련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주지가 그럼 성소에서 너무 먼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11조는 사실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을 그대로 드리는 게 이제 원래 규칙이었습니다. 뭐 양이 새끼를 10마리 나면 한 마리 드리고요. 밭에서 뭐 이렇게 수확물을 거뒀는데 10개를 거두면 하나를 드리는 것이 원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이 규례였는데, 너무 멀어서 이걸 다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핑계댈 경우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장소가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24절도 들여다보시면 누가 풍부히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오기 힘들다면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으로 가서, 26절,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돈 가져와서 거기서 구입해서, 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가 맞다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너와 너의 권속이,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11조를 드리면서 또 그 중에 일부의 재물들을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1조 정신이라는 것이죠.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가족 공동체가 또한 함께 이 11조를 드리며 참여하며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권속이 함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용돈 10,000원 뭐 얼마를 받던지 간에 그것에 대한 10분의 1을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때는 굉장히 부딪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훈련받은 자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에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소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러나 아예 마음이 없는 사람,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죠. 들고 오기 너무 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다 가지고 가서 성소까지 갑니까? 라고 아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27절, 이제 11조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27절, 너의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뭐하지 말라?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이들로 구별하신 이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전임 사역자 또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목회에 전념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소를 섬기고 예배를 돕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걸 도와주는 일만 전무해야 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수확물이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11조를 통하여서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들의 생존을 책임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조 예물의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뭐였어요? 레위 지파, 전임 사역자들을 경제적으로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 특별히 또 11조 헌물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잘 흘러가며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역할이 있죠.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3년마다 또 모으는 11조가 있었나 봐요.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이방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난민들을 의미합니다.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너에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 받는 모든 비결은 물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받는 모든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만 쌓아놓을 때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11조의 이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은 레위지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근데 그냥 뭐 조금 주는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먹고 뭐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를 확실하게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돌봐야 줄 책임도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 굶어 죽는 이웃들이 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현대교회의 이 11조 헌금은 분명히 이 오늘 말씀 구약의 11조 예물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의 이 정신은 변함없이 여전히 계속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유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신과 이 마음을 지켜가며 이 믿음을 가지고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겠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이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11조 정신이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내 생명과 같은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11조 정신이고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전임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돌보며,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까지 경제적으로 돌보는 책임이 거룩히 구별된 너희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떤 것도 의무로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싱글 목장 청년들을 작년부터 맡아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친구들을 잘 모르고 별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목회자인데도 그래도 목장을 맡았으니까 해야지. 그런데 의무감으로 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염려만 돼요. 불평이 나와요. 시간이 흐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들이 먹고 있는 것만 봐도 예쁘고 또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되지 않냐면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시나요? 10분의 1이니까 딱 떨어지게 딱 계산해서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아니 전부는 드리지 못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살을 찢으면서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랑에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진짜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계산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의 보물을 통하여 보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이 시대의 보물은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전하기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 또 듣기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실 수 있어요. 특별히 아직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에 결단을 하지 못한 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이기에 주의 종은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드릴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가운데 해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11조와 또 각종 예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과 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